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라비에서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혹시 온라인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형제 웹사이트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도 폭발 30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 주일 오후 5시에 개강 예배가 있고요. 9월 29일 수요일부터 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줌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또 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라비에서 전도 폭발 30기 여러분 또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호로가 왔습니다. 일찍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특별 선교 집회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커미션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현장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형제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요. 1부, 2부, 3부 모든 예배를 패밀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며 뜨겁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HJI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봉사자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폰 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반, 컴퓨터 반 하나님이 또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HAI에 오셔서 같이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난 주방에 은사가 있다 그러신 분들 오셔서 또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같이 섬기며 HJI를 통해서 귀한 교제와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정돈하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억울한 마음
앉으셔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며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던 종의 삶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형제 공동체의 50주년의 주빌리 휘년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사 모든 결박에서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몸 되신 형제 공동체에 한없이 주신 이 넘치는 기적과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입이 있었지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유의 기쁨의 선포, 환혜의 축제인 50주년 회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금 리셋하여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초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지정학적 디아스포라이기보다는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부수고 깨트리는 사유 속에 작동하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적 사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적 IM의 삶을 구축하며 살아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 세상의 소리는 온갖 가공스러운 자연 지혜로 처체에서 침수되고 불타오르고 있으며 세상의 소리는 무엇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팬데믹으로 2억이 넘는 감염자와 460만이 넘는 이 가공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나 그 끝이 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궁을의 하나님,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꾸짖어 잠잠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앞으로의 형제 공동체 50주년을 그려보며 기대와 희망과 소망에 차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누릴 것을 믿고 복음을 들고 전진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며 영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이와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환으로 고생하시며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며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형제교회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종들을 회고합니다. 고 최영길 목사님과 고 신관신 목사님의 그 섬김을 감사하며 회고합니다. 또한 20여 년의
20여 년 동안 주님의 헌신, 주님의 몸 되신 형제 공동체를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믿음과 헌신으로 섬겨오신 주님의 신실하신 종 권준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손을 펼쳐서 또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을 또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다음 주일 50주년 창립 50주년 셀러브레이션 축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형제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은퇴하신 장로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요. 원래는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소를 빌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40주년 때 저희가 장소를 빌려서 전 교우들이 함께 정말 축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쉽게 저희들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부, 2부, 3부 평소와 같이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1부, 2부, 3부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년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전 교우가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0주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서 정말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창립 주일 저희들이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가서 집회로 섬겼는데, 여러분이 소식 들은 대로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뉴욕,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참 작은 교회들이 그
지하라든지 또 1층 이 물에 차가지고 교회들이 참 복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처에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껏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헌금 봉투가 있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특별 헌금, 비전 헌금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 형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50년째 해는 The Year of Jubilee, 희년의 해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여정 가운데 50주년이라고 하는 희년을 맞는 것은 살아생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교회의 희년이라고 하는 역사 중심에 서 있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희년의 해는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타 교회를 방문할 때나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부흥회를 인도할 때 주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4년 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또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형제교회가 더욱 은혜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힘껏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0년을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악의 문제와 시험은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신이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내가 비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그 세상을 따라 나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부서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내가 오늘 살아감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같아? 내가 무엇이 같아?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보면서, 우주의 그 놀라운 이 광대함을 보면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특권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렇게 놀라보세요.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네. 감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늙어가는 표시예요. 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 How majestic in your name,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in all the earth.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980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시애틀로 이민 와서 4년 동안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4년 동안 형제교회 학생으로 다녔어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LA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2000년 1월 16년 만에 28년 된 형제교회에 목사로 부임하고 4년 동안 학생으로 다녔던 형제교회, 제가 형제교회 목사로 올 것을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6년 뒤에 목사로 부임하고 올해 22년 차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요, 제 느낌으로는 한 10년 섬긴 것 같아요. 한 10년 섬긴 것 같아요. 근데 22년 차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10년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잊혀졌던 이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은혜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의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희생, 자신의 그 공로, 그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공로의 보상이 뭐냐 이거예요.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사상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내가 일찍 장터에 나가서 나에게 일을 줄 그러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내가 기다리기도 전에 주인이 일찍 나와가지고 기다림이 없이
그 주인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내가 서성거리고 그리고 염려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일찍 나와가지고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사역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할 포도가 남아서 매우 급한 상황이기에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 차원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계속 애쓰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애쓰시는 이 마음.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근데 주인은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당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들과 같이 원망하고 있는 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택함을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차별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지,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더 받아야지, 저 사람은 덜 받아야 돼.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대가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을 가봤는데 천국을 가서 딱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맨션 같은 큰 집에 살고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수단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있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여기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사상. 그런데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은 불공평한 거죠. 죄인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이 있다라고 나를 들여보내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곳이다.
이 불공평함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주인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바라요.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여러분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일찍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뭐예요? 내 문제가 일찍 해결되었으니까 감사해야죠. 내 문제가 일찍 해결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줬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셋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얼마를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늦게 돌아왔는데 내 자식을 주인이 어떻게 대우하는가, 내 자식이 무엇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형제를 늦게 들어왔지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한 걸 여기고.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1시간 일하면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받게 될 텐데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자매고, 이 형제의식, 이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 형제교회니까, 형제니까. 자, 인사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뭐 언니, 오빠, 뭐 이모, 자, 한번 큰 소리로,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자,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자,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더 마음을 같이 해서 더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자, 인사해 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나,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나, 그런 제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같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특별히 이 22년의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형제교회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 어떤 의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이 일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4월에 제게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찾아왔어요. 돌발성 난청. 갑작스럽게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참 감사하게도 이 돌발성 난청에서 회복되는 퍼센티지가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 30%래요. 30%. 70%는 그냥 귀가 먹은 채로, 안 들리는 채로 살아가는데, 회복되는 케이스가 30%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2주 후에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뇌신경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MRI도 찍고, 그 MRI 검사도 받았는데, MRI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왼쪽 귀 때문에 왼쪽에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오른쪽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오른쪽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보고 스트로크가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없었냐고. 그래서 나는 스트로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히면 스트로크가 생기는데, 스트로크가 없었다고 하니 아마 천천히 서서히 막히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저는요, 건강할 때,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겸손합니다. 우월감에 도취되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더욱더 은혜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에 있어요. 이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가정, 천국이 임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정말 은혜 위에 세워지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서로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경계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라비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